네, 오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남극에서 서식하는 황제 펭귄의 이야기가 큰 화제를 모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황제 펭귄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이 허들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남극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평균 기온이 영하 50도가 넘고 이 칼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황제 펭귄들이 한 군데 이 원형으로 다 같이 빽빽이 모여서 이제 사진 보면 이제 사진에 나오는데요. 서로의 몸을 밀착시키면서 그렇게 추위를 견디고 서로 저렇게 이제 바람을 이겨낸다라고 합니다. 저걸 이제 우리가 허들링이라고 이제 흔히 부르는데요. 이 황제 펭귄의 허들링을 그때 보면서 우리 인간 사회도 이렇게 좀 황제 펭귄들처럼 서로 좀 돕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많이 참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황제 펭귄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이 황제 펭귄이 지독한 이 자녀 사랑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황제 펭귄이 짝짓기를 하고 나면 엄마 펭귄이 알을 하나 낳게 되는데요. 출산을 하자마자 이 엄마 펭귄은 먹이를 구하러 저 멀리 바다로 떠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 아빠 펭귄이 그 알을 자기 발등 위에 올려놓고 이 브루드 패치라고 하는 자기 피부로 덮어서 그 알이 부화할 때까지 그 알을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영하 50도가 넘는 그 강추위 속에서 아빠 펭귄은 이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약 60일 동안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이 알을 품고 새끼를 기르는 겁니다. 이 그 사이에 아빠가 먹는 음식이라곤 이 얼음을 깨서 섭취하는 수분뿐이고요. 혹시라도 이 알이 부화해서 새끼가 나오면 자기 윗속에 있는 이 음식물을 다시 꺼내어 이 새끼에게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약 2달 동안 이 아빠 펭귄의 몸무게가 이 거의 30%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까지 줄면서 건강은 더 악화가 되지만 이 엄마 펭귄이 돌아올 때까지 새끼의 안전과 양육을 절대 이 아빠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도 이 출산을 하자마자 떠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이 가족의 식량을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엄마가 식량을 확보해서 돌아오면 그제서야 이 아빠 황제 펭귄도 먹을 것을 찾아 떠나게 되는데요. 참 듣기만 해도 감동적인 이 자녀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녀 사랑이라면,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 절대 뒤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처음 부임할 때 그 부임 설교할 때 인용했던 것처럼 지금 유엔에 가입된 나라 중에서 경제적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원동력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한민국의 정말 높은 교육열을 꼽아요. 전쟁의 폐허가 된 나라에서 그나마 가장 쉽고 빠르게 이 성공의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었던 방법은 공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대학 진학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진학을 통한 성공을 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부모님 세대들에게 있어서 자녀 양육, 자녀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대학 진학. 그것도 그냥 일반 대학이 아니라 남들보다 1점이라도 더 높은 학교에 진학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양육의 가치가 되었고요. 그것을 위해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자녀들에게 올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 혹시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사신 부모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개그우먼이 이 제이미맘이라는 이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 강남 학부모를 패러디한 영상이 큰 화제를 모았던 적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제이미맘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침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하루의 모든 스케줄이 이 자녀와 관련되어 있고, 자녀가 이동하는 동선에 따라 움직이면서 이 차에서 식사는 기본이고요, 자녀의 공부 하나하나를 전부 다 체크하면서 그 함께 움직이는 이 로드 매니저의 역할을 이 엄마가 감당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이 영상을 보면 코믹한 것은 둘째치고요, 현실 고증을 너무 잘했다는 댓글이 이제 막 줄을 이었습니다. 좀 극단적인 부모님들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같은 마음일 거예요. 자녀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다 감내할 수 있는 게 저 같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자녀를 끔찍이 사랑하면서 자녀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올인하다시피 살았던 부모님들의 그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과연 자녀들은 행복해졌는가?
그리고 자녀들이 그 부모님들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는가라는 질문에 무조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녀에게 올인했는데, 헌신했는데 그 사랑이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상담 중 하나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연애 상담입니다.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상담을 요청하지 연애가 즐겁고 어떤 그 행복한 청년들은 저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냥 저에게 안 찾아오면 잘 사귀고 있나 보다, 잘 만나고 있나 보다, 그냥 그 정도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애에 대한 그리고 결혼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찾아오는 청년들에게 제가 막 딱히 대단한 이야기를 해줄 게 크게 없어요. 워낙 다양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제가 다 경험해보지 못한 일도 많기 때문에 제가 뭔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그냥 와서 나한테 다 쏟아내고 같이 커피 한잔하고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서 좀 이 친구가 마음 정돈하고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솔직히 제일 커요. 그 바람이 제일 큽니다. 다만 제가 아주 확실하게 제시하는 구체적인 기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 너무 아프고 힘든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연애는 그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격려를 얻기 위해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연애도 훈련이라는 말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더 배려하기도 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더 포기하고 내어주는 어떤 그런 거를 훈련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연애가 무슨 군대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훈련이 주된 목적이 되겠어요? 어찌되었든 연애는 안 할 때보다 할 때가 더 즐거워야 되고요. 유익한 점이 많아야 된다는 게 저희 지론이에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서 죽을 만큼 좋아서 연애하고 했던 결혼 생활도 막상 살아보면 쉽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연애 때부터 계속 갈등하고 부딪히고 불안하고 힘이 든다면 여러분, 그건 어쩌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부모의 사랑도 그렇고 연인들의 사랑도 그렇고 모두 다 사랑해서 그런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파생되어지는 어떤 결과가 서로에게 유익과 기쁨이 아니라 반복되고 지속되는 갈등과 아픔이라면 우리가 그 부분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2000년 전 시대에 바울과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들 간의 갈등, 그리고 바울과 갈라디아 지역 교회 교인들과의 갈등에 대해서 지금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더 사랑하고 애정한 만큼 아픔과 실망도 큰 법인데요. 알다시피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는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당시에 그 만났던 성도들과 함께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하다가 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상황을 이겨내고 만났던 성도들과 그렇게 아주 그냥 으쌰으쌰해서 함께 개척한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자신을 배신하고 예루살렘에서 온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음을 주었다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이미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섭섭함과 화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게 글로 옮기면서 좀 이게 순화가 되어서 그렇지 평소 이 바울의 성정상 조금만 이렇게 의역해보면 이 멍청한 갈라디아 놈들아, 누가 너희를 꾀어 그 지경에 이르게 했냐. 여러분,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만큼 열이 이만큼 받은 겁니다. 격정적으로 지금 자기 마음을 토로하고 있어요. 앞선 2장까지는 자신의 개인 신상에 관련된, 다시 말해 정통 이 유대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런 어떤 그렇게 어떻게 회심을 했고 회심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이렇게 믿음을 율법보다 우선하며 강조하고 있는지 그런 배경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아주 직관적이고 노골적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설명하는 게 딱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힘주어 있는 게 세 가지예요. 우리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성령을 경험하게 된 이유는 너희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의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다시 말해 지금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지금 핍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야, 원래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방인들이 들어있었어. 니네들이 그거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야 라고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11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장 정통하다고 자신하는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니들이 그렇게 자신하고 있는 이 구약 말씀에 이게 나와 있지 않냐? 지금 힘주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얼핏 생각하기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괴롭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제로요, 바울을 공격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너무나 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통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대다수가 어떤 이 보수적인 민족주의자들이었는데 예수를 믿기는 했어요. 자기의 근간이었던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그 신앙의 베이스를 보면 유대교의 한계가 아주 뚜렷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만큼 이들에게 뭔가 새로운 신앙이 생기기는 했지만 유대인 특유의 어떤 그 민족주의적 정서와 문화는 바꾸기 어려웠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들에게 계속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고 있는 바울이 그들 입장에서는 매우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를 괴롭히고 그가 개척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바울을 방해하고 그의 사역지를 빼앗았는데, 바울의 열심도 참 대단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열심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율법에 집착하는지 우리도 이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바울을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방해하였다면 이 사람들에게도 뭔가 나름의 타당한 이유는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시간을 앞당겨서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70여 년 만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시편 137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야, 니네 유대인들이지 히브리인들이지, 니네 나라 노래 한번 우리 앞에서 해봐라, 희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이 만약 그 시절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는 상황이 원통하고 막 분해서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막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마 저라면 이를 갈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 모욕과 수치의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여 학사 에스라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결연한 의지를 다지게 되는데요, 이 장면이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1절과 2절, 5절, 6절 그리고 9절, 10절 우리 화면에 혹시 준비됐나요?
화면 준비됐나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우리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우리 마지막으로 9절 10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대충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죠? 이 사람들이 그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방탕하게 살았다라는 생각에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애통하며 울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대단한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학사 에스라가 그냥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기만 했는데도 그 율법의 말씀이 백성들의 그 삶을 파고들어서 이 백성들이 막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참 저 같은 사람은 설교 한 편 준비할 때 온갖 막 감동적인 예화 없을까, 어떤 메시지 관점이 뭘까 막 고민하면서 이렇게 막 쥐어 짜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이건 좋은 설교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설교는 그저 그냥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이 회중들의 마음을 막 비틀고 그 심령을 찔러 쪼개고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설교자는 뭐 대단한 예화나 논리가 없어도 그냥 읽기만 해도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백성들이 율법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조상격이에요. 시초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동기 자체는 너무나 은혜로웠고 감동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다시는 이 모욕과 수치의 자리에 서지 않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 바로 이 율법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준수의 동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웠던 이들의 율법 준수가,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것에 주목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은 나쁘고 믿음은 선하다, 이런 이원론으로 가게 됩니다. 마치 좋은 마음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들이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그 동기는 너무나 아름답고 선했지만 그 과정이 선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율법을 지켰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잊혀져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애티튜드만 남았어요. 태도만 남았어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남들이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민족은 이거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지키게 되었고, 이것이 더 변질되어서 나중에는 지킨 사람과 안 지킨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이 바울의 대적자들의 태도가, 행동이 설명이 됩니다. 그들 딴에는 나름 자신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의로운 거야. 그래서 바울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이 없었어요. 자신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확신하며 믿었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주변을 고통스럽게 하는 집착이었어요.
모두를 지금 다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본인들만 지금 그것이 사랑의 행위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겁니다. 벌써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드라마 중에 추적자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본 청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렇게 보면 가끔 케이블에서 재방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혹시 보게 되면 한번 이렇게 몰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 백홍석은 경찰이자 이 고등학생 딸을 둔 평범한 그냥 남편이자 가장이에요. 그러던 중에 이 딸이 뺑소니를 당하게 되는데 자기가 이 사건을 추적하고 파헤치다 보니까 이 가해자가 재벌 총수의 딸이자 이제 조만간 치러지는 이 대선에서 이 유력 대권 후보의 아내였고요. 이 여성이 자신의 불륜을 덮기 위해서 소녀를 버리고 치고 도망간 거예요. 유력 정치인이었던 이 가해자 남편이 혹여나 이 일 때문에 자기 정치 생명이 위험해질까 봐 아주 조직적으로 이 일을 은폐하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이 백홍석의 딸을 살해합니다. 의사를 매수해서 딸을 살해해요. 그 충격으로 그 백홍석, 이 경찰의 아내도 세상을 떠나고요. 집안이 이제 막 풍비박산이 나는데요. 거대 권력이라는 이 악과 싸우는 평범한 이 소시민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을 보는 것 같다는 이 평가 때문에 당시에 이 신드롬이 불 정도로 이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인기가 있었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극 중에 보면 원래 이 드라마가 잘 될수록 이 빌런들이 아주 그냥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활약을 하잖아요. 이 빌런의 최정점에 있는 이 서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서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 모든 정재계를 다 움직이는 그런 아주 빌런의 그 꼭대기에 그 하이라키 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빌런으로 나와요. 당시에 이분의 수많은 명대사가 정말 많은 인기를 끌었어요. 주목을 받았는데요. 제가 그 중에 하나만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극 중에서 이 사람이 자기 사위를 굉장히 견제해요. 혹시 이 사위가 대통령이 돼서 자기를 칠까 봐 굉장히 견제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위의 대통령 당선을 막으려는 이 서회장이 자기 사위의 이 보좌관이었던 이 여성 헤라라는 인물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했던 대사예요. 이 헤라라는 인물도 자기에게는 정치적 꿈이 있습니다. 이 어떤 야망이 있는 사람으로 그려지는데 이 서회장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자신에게, 회장님, 저에게는 어떤 페어한 세상,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 꿈이 있다고 말을 하자 서회장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드라마에 보면 이 서회장이 경상도 사투리로 표현을 하는데 제가 경상도 출신이 아니라서 어색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헤라야, 내가 술을 우째 배웠는지 아나? 내 20살 때 옆집 딸내미를 안 좋아했나? 극한데 그 딸내미가 다른 데로 시집을 갔다 아이가. 그래 마음 쓰리고 그래가 술을 배웠다 아이가. 그런데 극한데 헤라야, 두어 달 지나니 그 딸내미는 이자 불고 술 먹는 버릇만 남은 기라. 지금은 그 딸내미 이름도 기억도 안 나고 술은 요새도 내 안 먹나. 꿈도 그런 기다. 처음엔 폐허한 세상을 만들겠다 뭐 하겠다 이라면서 정치판에 끼어들지만 인자 니는 내가 이자뿐 그 딸내미 이름처럼 처음 뭘 하겠다는 것도 이자뿔고 권력을 갖겠다는 욕심만 남은 기라. 어색하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거 연습하다 그냥 충청도 사투리로 할까 제가 혼자 막 연습도 했습니다. 그냥 거 있자녀, 응? 그렇게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예전에 내가 술을 먹었단 말이요. 제가 충청도 사투리로 할까 막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떠나간 여자 때문에 괴로워서 술을 먹었는데 그러다 술을 먹게 되고 결국에는 떠나보낸 여자는 기억도 안 난 채 오직 술 먹는 버릇만 남았다는 이 드라마 대사가 마치 오늘 바울을 핍박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적합한 말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고 그 사랑으로 민족적 자부심을 지켰는데 결국 하나님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애티튜드만 남았어요. 태도만 남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랑이 타인을 너무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랑은 사랑이 아닌데 자신들만 그걸 모르고 여전히 그걸 사랑이라고 우기면서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비극 아닐까요? 여러분, 자기의 동기가 선하다고 해서 과정이 자연스럽게 선해지는 게 아닙니다. 동기가 선했다면 그 과정도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저 같은 사역자가 제일 많이 돌아봐야 될, 생각해야 될 지점일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리더십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위선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도 스스로 여러분들도 나 위선적이다 라고 느낄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특히 이제 자녀 양육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아이가 이제 늦게까지 잠들기 전에 핸드폰 보면서 있으면 저도 막 뭐라고 합니다. 야 빨리 자 임마, 핸드폰 내놓고 빨리 자 라고 하다가 제가 자기 전에 저도 핸드폰 보다가 우리한테 한 2번 정도 걸린 적이 있어요. 갑자기 방문을 물고 해서 에헤이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한데 좀 뻘쭘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해서 그냥 나가 임마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나도 위선적이다. 애한테는 핸드폰 보지 말고 빨리 자라고 했는데 나도 핸드폰 보고 있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이를 사랑하니까 나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말들이 과연 사랑이었을까? 사랑이 아니었는데 혼자 사랑이라고 착각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 혼자 수없이 많이 해봤어요. 제가 하는 사역들, 제가 말로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혹시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닐까? 내 이름 높이려고 하는 건 아닌지,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저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돌아보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없고 구호와 태도만 남게 되는 이 비극에 가장 밀접하게 있다 있는 사람이 저 같은 목사들일지도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참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삶은 좀 어떤지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늘 다른 거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냐고 그거 하나 물어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예배, 여러분이 하는 찬양, 여러분이 하는 봉사와 목장 모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관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끊임없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비추고 성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익숙한 루틴 속에 살고 있나요? 여러분 루틴이 나쁜 게 아니에요. 루틴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건 매우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루틴 속에 하나님도 없고 자신을 향한 어떤 경건한 성찰과 내적 다툼도 없고 그저 태도만 남아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모습만 있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 안에 있는 비극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고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만큼 비극적인 게 또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선한 동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나 동기가 선하다고 해서 과정까지 다 자연스럽게 선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용서되고 그게 진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기가 선하다면 과정도 공정해야 되고 선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일이라면 끝까지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비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간과한다면 어쩌면 우리 또한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될지도 몰라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은 기념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좀 시간과 물질을 허락해 줘서 종교개혁 유적지를 좀 탐방하고 있는데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가서 혼자 이렇게 좀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루터의 마음은 어땠을까? 루터는 어떤 마음으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걸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 규정과 전통으로 성도들의 삶을 올가매면서 교회와 이 성직자들의 배만 불려갔던 시절에 이 서슬퍼런 종교 권력에 대항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슬로건 하나로 이 교회의 갱신과 개혁에 앞장섰던 마르틴 루터의 이 외침에 우리가 한번 이 한 주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시절 교회와 성직자들은 다들 저마다 자신만의 이 정의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살았지만 그 과정이 선해야 된다는 사실은 간과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말과 권위에 대한 담긴 힘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기보다 그 힘과 허울뿐인 사랑으로 성도들을 통제하고 고열을 짜내며 그 바친 헌금으로 교회를 짓기에 앞장섰어요. 배불리 먹었습니다. 자신이 좋은 마음과 의도로 한 일이니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리 동기가 선하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없다면 그건 그저 자기 만족과 자기 의로움일 뿐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수많은 일들 속에서 과정도 과연 지금 선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이 하는 일과 사역 위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종노릇하려고, 그 사랑의 종노릇하려고 하는 그 치열한 자기 통제와 자기 비움이 있는지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한 주간 이 질문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대답할 것을 준비해보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찬양의 후렴의 가사가 이래요. 제가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참 많이 불렀던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후렴의 가사가 이래요.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연장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온통 다 결과로만 판단하고 결과로만 판단받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함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꽃피워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가운데 나아갑니다.